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우리가 교단사를 공부해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훌륭한 불교를 가지고 내면적으로 화합을 못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우습게 보이는 수가 더러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하는 계기를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2000년이 넘었지만은 서양 학자들이 동양에 와서 얻어간 그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말씀드릴까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빌려갔지만은 빌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과학을 개발하고 또 시대적인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새 세계를 개척해 나가기는 하지만은 이 근래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 바위돌 깨뜨리는 불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원자탄으로 전부 불질러 버리고 할 정도로 되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요즘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불교가 들어간 장소는 다 평화스럽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또 서양 사람들도 부인이 셋 넷만 되면은 가정이 평화스럽지 않고 갈갈이 찢어져서 살다시피 하는데 인도 같은 데는 부인을 30명을 데리고 사는데도 싸우지를 않고 살아.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가르친 인연법을 믿고 사는 거예요. 금생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도 저전생에도 다 수없이 만나면서 빚져왔던 것을 한꺼번에 갚고 한꺼번에 생각을 하니까 분심이 그치지 않지 그것을 차분하게 물을 흘러가듯이 생각을 한다면은 어려운 점이 눈 녹듯이 다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마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조용하게 흔적 없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서양에 있는 임금님들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다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음악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 것이냐. 인도에서도 가니시카 임금님의 손자죠. 아쇼카 임금님이 어려서 태어나서 보니까 어쨌든 한 가족에서 부인이 많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계속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쇼카 임금님은 기운이 좋으니까 8살, 10살 때부터 뭐 칼을 들기만 하면은 싸우는 놈은 다 잡아눕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살 되니까 그 일대 왕가에서 싸우는 놈은 싹 다 처리해버리고 그 인도 가운데서도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처리하고 가만히 해보니까 칼로 쳐서 죽이면은 조용하거든. 얼마나 재미가 있었든지 인도에서부터 저 남인도 아린카주까지 그냥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도 못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전체 통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8월 추석날이에요.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오늘 19날 내가 이 전부 뺏은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사람도 옆에 거느는 사람 없이 빈몸으로 그 시내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덕바지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할머니 한 분이 제사를 지내는데 말도 못하고 울음도 제대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
땅을 쳤다가 울다가 또 일어나서 땅을 쳤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여기 지금 제사 지낸 사람이 누구 제사입니까? 물으니까 그냥 할머니가 땅을 치면서 이 아쇼카라는 놈 때문에 우리 4대가 전부 단칼에 전부 나갔어. 나까지 죽였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지고 그나마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지금 차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죽이고 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사륙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쇼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분심이 나가지고 그냥 온 몸을 틀어뜯고 얼굴을 헤비고 그 피가 줄줄 흐르는 장소에다 침을 뱉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몸이 그냥 금방 창병으로 그냥 변했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그대로 그냥 기가 넘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는 것이로구나. 다시는 내가 전쟁을 하지 않아야지. 근데 몸뚱아리가 그 할머니가 침을 뱉은 자리마다 전부 창병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질질질질질 흐르면서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 한쪽에 앉았다가 천상 이게 어느 절에 가가지고 약수를 먹고 목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산 등성 위로 살살 걸어서 올라가니까 스님 한 분이 절에서 내려온단 말이요. 스님 여기 약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딱 쳐다보더니 이놈 너는 약수 먹어가고는 치료가 안 돼.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법수를 마셔야지. 진리의 물을 마셔야 된다. 어디 가서 마셔야 됩니까? 부처님의 4대 성지를 가서 있는데 부처님 탄생은 자리에 가가지고 눈비니에 가가지고 일보일배를 해라. 거기는 억새풀이 전부 다 자라가지고 있는데 몸뚱아리에다 다른 것을 감지 말고 기어서라도 가면서 그 풀잎에 씌어서 피가 터지더라도 그냥 참고 절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실하게 들렸어. 근데 눈 떠보니까 그 일러준 스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눈빈이를 찾아갔습니다. 눈빈이를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아주 풀밭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어. 지금도 눈빈이가 100만 평 정도 되지요. 거기다가 전부 다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풀로 우거져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거기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발짝 걷고 절한 자리, 한 발짝 걷고 절한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30바퀴를 돌고 나니까 이 몸뚱아리에 있었던 종기가 전부 다 풀에 씻겨가지고 고름이 싹 없어져 버렸어. 아주 너무너무 빨갛게 몸이 돼가지고 뭐 닿기만 하면 바람만 불어도 쓸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는 그 자리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성아쇼카는 명령하노라. 내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참회 불사를 하면서 100만 배 예불을 드렸는데 이 자리로부터 사방 80리 이내에 있는 백성들은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탄생한 이 자리를 잘 보호해 준다면은 나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지금도 눈빈이 가면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고 아무날 아쇼카가 여기 다녀가면서 이 비석을 세우노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25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 부처님이 이 출가해서 돌을 닦았던 전정각산을 보면서 붓다가에 가서 역시 그렇게 그 일대를 1080배를 하면서 계속 돌고 참여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이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그럽니다. 그 뒤로 나중에 전 인도의 8대 성지를 다 돌고 나중에는 몸이 성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말을 타고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쇼카라는 사람인데 절대로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짐승도 죽이지 않고 평화를 이루길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왔노라 하고 가는 곳마다 오는 곳마다 전부 비석을 세운 것이 비석이 36개입니다. 비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3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쨌든 아쇼카 임금님이 세운 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쟁이라는 건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깨끗이 목욕하고 저 설산에 들어갔는데 아까 파키스탄에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눈이고 밑에는 그 눈물이 모여 있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매일 목욕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사모하고 절대로 그동안 잘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을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이 저 남인도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 직접 임금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금님이 살고 있는 그 요양하고 있는 그 집 근처에서 있으면서 매일 문지기한테 인사를 드리고 문지기 옆에 있는 땅을 씁니다. 왜 쓰느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산다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받고 지나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땅을 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 장군이 하는 말이 임금님을 만나보려면 이렇게 갖고는 되질 않아. 네가 임금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임금님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저런 나무를 봄이면 예쁘게 전지를 해가지고 코끼리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아주 이 짐승들을 만들어서 정원에서 띄워놓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배워가지고 임금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조각해 놓은 풀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제 시키는 대로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했는데 어미 2마리는 저 앞에 가서 있고 새끼 11마리는 바로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코끼리를 만들고 한 마리만 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 임금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와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기 불러오느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13마리를 잘 그렸느냐 조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입니다 그래. 여기 큰 어미는 아버지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저 그 밑에는
아드님들 11명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떨어져 있는 놈이 저라고 그러거든.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주신 그 주머니를 하나 탁 내서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아쇼카 임금님이 줬던 보물이요. 가락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서 났느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임금님께서 남인도 전쟁으로 오실 때 말 타고 오다가 저녁 때 우리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니까 저 여자 오늘 저녁에 나한테 수청 드려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잡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바로 저를 뵈가지고 낳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양반 집안이요. 그런 장소에서 길가에서 모르는 군인을 만나가지고 나를 뵈게 됐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그 동네에서 거지로 있다가 저를 낳았습니다. 낳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운이 장사가 돼가지고 뭐든지 보는 대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일렀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희 아버지가 히마리아 북쪽 산에 가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8년 동안은 기다리겠다. 8년 동안을 기다려도 너를 못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높이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여기 죽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히마리아를 갔다 오느라. 걸어서 가면 8년이 걸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서 얻어먹고 가면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느라.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줘서 가져갔습니다. 그때서 세상에 밝고 밝은 대낮에 드러난 죄악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죄악도 많구나. 내가 어떻게 너희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너를 낳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거의 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느냐. 가자. 너희 어머니 있는 장소를 가자.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타고 거기서 2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남인도에 마을에서 그냥 밥 얻어먹고 그렇게 있다가 높은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있다가 8년이 지내니까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그래서 그냥 굶어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보니까 완전히 납골이 돼가지고 거기에 한테다가 모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아쇼카 임금님이 그럽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굴도 기억을 못해. 그러나 이렇게 귀한 자식을 낳았으니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잘못한 걸 용서해 주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 묘지를 여기다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지만은 누가 버려진 여인의 묘지를 참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부처님 사리를 여러 나라에 있는 것을 한테 모아가지고 탑을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저기다가 내가 산치탑을 세워서 하는데 내가 탑을 2개를 세우겠어. 하나는 부처님 탑이요. 그 옆에는 바로 당신 탑을 세우겠으니까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면 당신한테도 예배가 되는 줄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석 달 동안 거기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이 유명한 산치탑, 산치라고 하는 사랑탑입니다. 사랑탑. 누구든지 부부간이 됐다가니
한이 맺혀서 소원을 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한 번만 만지고 와도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탑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만졌든지 이 주먹이 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돌이 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쇼카 임금님은 거기다가 나라하면 부처님 탑과 소위 자기 부인의 사랑탑을 세워서 하고, 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세상을 이렇게 잘못 살면은 안 사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 너는 이 길로 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알린카주에서 건너편이 바로 스리랑카거든. 스리랑카의 불법을 전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라. 그래서 나중에 아쇼카 임금님의 딸 한 사람하고 아까 그 아들하고 둘이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스리랑카의 불법을 전해줘서 지금까지도 스리랑카 불교가 세계의 보물섬으로서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그쪽에 계신 종경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스리랑카에 같이 오고 또 스리랑카 불교 역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놀란 것이 그 남방 불교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식집에 가자. 그래서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젊은 사람들 부부가 딱 승복을 입고 여자는 하오리를 입고 음식을 청성껏 해가지고 우리 앞에다가 갖다 줍니다. 언제 스리랑카에 들어왔습니까? 4년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 와서 20년 있으면서 불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다면 빨리면 빨리요, 산스크리트면 산스크리트 한 가지만 배우는데 여기 백성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빨리어도 배우고 지역 풍토도 배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디 유학을 가면요, 1년 동안 지내면서도 우선 방학 때 되면 고향에 오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그 섬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부처님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용했던 빨리어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도 공부는 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문자나 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속에 부처님의 피와 살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뒤로도 스리랑카를 4번, 5번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파불교 가운데서 대중부와 상자부 두 부가 있는데 스리랑카 가면요, 딱 개울 하나를 중심으로 건너편에는 상자부, 이쪽 편에는 대중부. 대중부는 하루에 2때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도 좀 가지고 있고 대중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상자부는 한 번 들어가면요, 하루에 밥때가 아니면 나오지를 못해요. 나는 세계불교를 보면서 2군데서 그걸 배웠어. 첫째는 여기 대만에 가면은 성운 스님이 사시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유학생 2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했는데 여자는 숫자가 많으니까 여자들 틈에다 끼워버리고, 남자를 행자인데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감옥 쏘고 똑같은 데 가가지고 딱 넣어놓고는 겉에서 쇠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광경을 봤다가 뭐 놀래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내는 그런 대로 평화스럽게 여럿이 지낼 수 있으니까 하는데 한 20명이 열심히 거기서 지내면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LA에 설혜대학이 있습니다. 설혜대학. 서훈 스님이 그쪽에 있는 대학을 하나 세워서 설혜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설혜대학에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밑뿌리가 좀 파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도를 20번 갔다 그랬는데 20번 갔어도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태고종 종경 스님인데 종경 스님 하시기 전에 덕암 스님 큰 스님하고 같이 인도를 가서 동대 오국군 박사님이 통역하고 시봉 한 분하고 나하고 너희 갔는데 군인 택시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26일 동안을 길거리에서 밥 해먹으면서 살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땅을 치고 그렇습니다. 2,500년이 넘도록까지 중생을 위해서 통째로 살으셨는데 어떻게 인도에 중이라고 하나도 없으지 이것을 불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시던지 한국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갖다가 부처님 화장장에다 놓고 한 20분 동안 도고 오라니까 마을 애들하고 노인이 와서 거기서 구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불전 조금 낮은 거 하고 합해서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이 소들이 와서 똥 싸고 염소들이 다니고 있는데 요거 좀 잘 지켜주시고 어찌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했어. 그랬는데 그때 돈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이듬해 가니까 그 노인이 스님이 돼가지고 앉았어요. 어떻게 스님이 되느냐. 여기 불교의 단체가 있는데 이야기했더니 머리 깎아지고 승복 한 벌 줘서 내가 입고 여기 와서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을 여기서 한 푼씩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그 뒤에 한 5, 6년 되니까 스님이 근 20명이 돼가지고 거기를 잘 지켜가지고 지금 부처님 화장한 자리가 아주 국제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맹세를 했어요. 스님, 부처님 당시의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스님 노릇을 잘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스님은 한국 불교가 18개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 참석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당시의 불교만 합시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2달 되니까 태고종 스님들이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단체는 있는데 종정이 없어요. 와가지고 사정을 했으니까 노인이 정에 못 잊어가지고 태고종 종정 스님이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찬양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주 미안하네. 그렇지만은 그 정신만은 잃지 않고 늘 우리를 격려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때 성지순례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덕암 스님 같이 심지가 굳고 해도 명예 주고 돈 주고 이렇게 받들어 주면은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응? 과연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몇이나 알고 있느냐? 한국 불교는 지금 역사를 따져보면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의 역사 선불교를 쭉 보면은 56대 가운데서 바로 서산 사명 서산 스님 족보만 거기 올라 있어요. 한국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이 조선조 때 와가지고 경허 스님이랑 이런 분들이 훌륭해가지고 개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통적인 불교를 개성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불교를 개성한 교단사를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없어진 역사라도 다시 복원을 해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서 바른 불교를 심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당시에 오직 경무도에서 불교를 좀 알고 보호를 해주는 분은 곽영주 씨 한 분이요. 그런데 그분 있는 데서 이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당 구도는 구도고 신선대는 도교하고 산홍공상 따지는 유교하고 사주팔자 따지는 불교하고 이것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박마리아 보살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떡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교를 없애버리고 이런 다른 종교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싸움 붙여버리면 됩니다. 도교는 교단도 없어요. 무당은 중심이 없습니다. 불교고 유교고만 흩어져 버리면 다 됩니다. 어떻게 흩어질까? 유교는 신교와 구교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두 단체를 싸움만 붙여버리면 재판 비용으로 다 없어져 버리죠. 불교는 동양에서 얻어먹고 사는 중들밖에 없으니까 절만 정리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첩이고 싸움을 붙였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로 며칠 있다가 팔복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박마리아의 가족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총 맞아서 다 죽었잖아요. 인과라는 것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나무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다시피 하고 쑥밭을 만들고 재산 싸움을 붙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스리랑카로 가고 우리 아쇼카 임금님은 본자리로 왔습니다. 본자리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스님으로서 하루에 일찍을 하고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에 사과 하나를 줬더니 그것을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스님들하고 나눠 잡수시고 아쇼카 임금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장소는 내가 한 번밖에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은 산치탑도 4번이나 갔고 또 스리랑카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했습니다. 정말로 직접 크게 불교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못했지만은 몸이 아프면서도
불교를 후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장경을 만들도록 하고 대성불교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아쇼카 임금님이 조성해 줬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인도 불교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신은 살았고 또 책자는 만들어졌어도 진짜로 부처님 당시의 불교처럼 빛나지는 못했단 말이지. 그건 뭐냐? 사람을 길러놓지 못하고 사람이 사분오열됐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이 5식구 5비구를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 제자 가운데서 교진녀가 제일이다. 내 말 한마디에 교진녀가 도를 깨달았거든. 그래서 내가 아약 교진녀라고 하는 거야. 아약이라고 하는 말이 알았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도 깨진 뒤에 자기 누님한테 갔다 온다고 그래서 북인도를 갔다 오더니 그 설법제1 부르나 존자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 인사를 시키고 중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여기서 중이 됐으니까 네 고향에 가서 포교해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큰 대불이 있는 자리예요. 누님네 집이. 그 동네 애들 500명을 중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바미안 불교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만들고 나중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교진녀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제일 제자라고 부처님은 칭찬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사리불 제자가 500명이고 못 걸른 제자가 500명이고 같이 모여서 1000명이 법회를 하면은 항상 부처님은 부처님 앞에다가 나를 앉혀놓고 좌우에 사리불과 목걸련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한 주인 옆에는 좌우보처만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 큰 상자가 길을 펴지 못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내 조카 있는 장소에 가서 불법을 다시 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살다가 부처님보다 25살 손후계거든요.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갈 시간이 됐어. 그래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마갈타국에서 돌아가셔서 중림정사에다가 소위 이 탑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명령을 해서 거기다가 사리탑을 세운 것은 오직 아약교진이에요. 그런데 아라한이 됐고 훌륭한 제1인자가 됐어도 1인자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하심할 줄 알고 제자들을 받들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10만 명이 넘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약 교진녀처럼 솔직담백하고 하심할 줄 아는 그런 중이 나와야 이 시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단사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을 하면은 글을 쓰면서도 그러지만 눈물이 남아서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부탁한 스승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2번이면은 대성불교 이야기를 그것을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대성불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남인도 쪽에 무역이 제일 성했는데 그때 거기 가서 화엄 사상이 남인도에서 나오거든요. 그 남인도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화엄경을 남인도에서 가져온 장소이기 때문에 서양 문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우리는 동서양 문물을 통해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재산만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느끼는데 나는 유럽 갔다가 그 엄청나게 높은 교회, 그 일대가 전부 교회 땅덩어리요. 그 일대가 전부 다 천주교 땅덩어리인데 어느 시대가 되니까 국가 땅으로 전부 한수하고 문화재만 신부 수녀가 지키도록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70, 80대 노인들 분들이 지키면서 안내를 하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히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100년만 지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한국 땅덩어리의 3분의 1이 사찰 전부 부지입니다. 그런데 빈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국가에서 땅덩어리 없으면 백성들 집 지어준다고 내놓으라고 할 거고 또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벌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 정신 차려서 백장선사가 중국에서 산을 허물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전생 500년 전에 여우 혼을 제도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세상은 역사를 읽어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500년 이후로 한국 불교를 제대로 살렸던 분이 고려 때 보조국사예요. 정의 결사문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야 한국 불교가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 결사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송강사에서 과연 선방이 그런 정의 결사문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조상들의 불교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